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영상을 클릭하셔서 나오시는 결단으로 나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일하기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님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요.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
살리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 주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곳을 주의 영광으로 덮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고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 보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영광이 가득함을 기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 각 일터에서 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또 이 말씀을 함께 대하는 우리 모두가 주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 16장 12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은 민수기 16장 전반에 걸쳐서 담겨있는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6장에 한 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3절에 보면 고핫의 증손이요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자신의 사촌 형제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분수에 넘치는다. 지금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 안에 있는 고라 자신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짜증을 모세와 아론에게 여과 없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르우벤의 증손이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요청에 거부하면서 모세를 향한 날선
비판적인 감정을 그대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공통점인 짜증,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분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짜증, 분노는 낯선 감정이 아니죠. 심지어는 연애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뜨기 위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짜증내는 겁니다. 큰 소리를 내고 분노를 터뜨려야 인기를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민수기 16장을 바탕으로 해서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같은 이런 감정들을 좀 관찰해보고 그리고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분노의 감정, 그리고 이 원망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분노의 그 실체, 원망의 그 실체를 직시하기 위해서 왜 이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가, 왜 이들이 이처럼 분노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라의 그 분노는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그 열등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의 후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게르손, 고핫, 그 다음에 무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의 자녀들 중에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므람, 그리고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있습니다.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인 아므람의 자녀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이스할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라입니다. 그리고 고핫의 막내 아들이었던 우시엘의 아들이라는 아들이 누구였냐면 엘리사반이 있죠.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집안 족보도 모르는데 무슨 레위 집안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와 아론과 고라가 남남이 아니라 사촌지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봐왔던 자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많이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며 주님을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수가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입니다.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왔던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사촌 형 정도, 나와 혈통적으로 그렇게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 다음에 서열적으로, 혈통적으로 내가 그 다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핫의 자손 그 가문의 지휘관으로, 리더로 누구를 세우시냐면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아니라 막내 아들, 고핫의 막내 아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을 지휘관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로부터 고라 마음속에 비교의식으로 인한 열등감이 들끓어 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더 드러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 왜 당연히 혈통적으로 내가 쓰여져야 되는데 왜 나를 쓰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원망도 그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고라가 자신의 그 역할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겼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이 고라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가 하는 그 일이 작은 일이냐? 너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작은 일이었더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는 자신의 역할을 다른 누군가 비교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노로 표출되었다는 것이죠. 비교의식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상대평가와 끊임없는 생존의 현장 속에서 자의적, 타의적 생겨나는 그 비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게 합니다. 그럼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류의 스트레스, 이런 류의 분노, 이런 류의 화나는 감정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엄마 친구 아들, 옆집 형,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도, 아니 심지어는 형제들도 철저한 비교의 대상이 되고 상대평가에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았을 때 여러분 깊은 상처 속에 그 상처를 이렇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비교와 그 비교에 의한 열등감에 또는 그 비교에 의한 약간의 자만감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넌 직분이 뭐냐? 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누가 이 모임의 장이냐? 너는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너는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느냐? 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너는 어떤 차를 타느냐? 너는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등등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교 의식 속에서 약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심한 열등감 속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의 분냄과 분노의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 또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하였습니까? 가나안의 그 거인들에 비교하자면 우리는 그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그 보고를 듣게 되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용사 되시고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들의 무기력함, 무력함, 약함으로 깊은 한탄과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울부짖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모세를 잡아 끌고 모세로 하여금 원망을 쏟아붓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르우벤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의 원망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였던 가나안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광야로 다시 이끌려져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뱅뱅뱅 광야를 돌아야 하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은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이제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으로서 이제 그럴듯한 집을 만들고 그럴듯한 밭과 논을
꾸려서 이제 좀 그 땅의 주인으로서 멋진 인생을 꿈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꿈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눈앞에서 그리고 손에 잡힐 듯한 여러분의 계획과 꿈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건강했던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게 된다든지, 또는 반대로 사랑하는 이가 원치 않는 사고로 갑작스러운 큰 슬픔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허허허라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독하게 생긴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감정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아 그냥 하이에나와 같이 이리저리를 다녔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암으로 하루 이틀밖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안에 분노를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내를 향하여 자신의 감정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그룹의 리더에게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너 때문이야, 당신이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쏟아붓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욕을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쏟아붓는 일들을 우리들은 비일비재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그들의 그 감정의 그 분노를 오늘 그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다양한 원인 속에 출발하는 분노의 출발점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분노는, 원망은, 짜증은, 불평은 확산되어져 갑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무엇을 짓고? 당을 짓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몇 명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여러분, 분노는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고라의 분노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고라의 분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분노가 누구에게요? 이름 있는 지휘관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요. 이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배치도를 보면 고앗의 자손들 그리고 또 르우벤의 자손들은 성막 중심으로 하여서 남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분노와 원망이 전염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됨이 들불처럼 일어나 성막에 있는 거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입니까? 분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성냄과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을 끊임없이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의 이 분노와 불평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타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고라가 모세를 향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의 말은 매우 타당합니다. 합리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앞뒤 문맥을 상관하지 않고 3절만 띄어서 본다면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적 통념과 상식선에서도 이것은 매우 마땅하죠. 이것을 좀 의역해 보자면 3절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특정한 어떤 사람만이 높임을 받아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자들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고라의 말은 성경적이죠. 고라의 말은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그 주장은 자신의 논리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더 강화하고 정당성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고 있고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성경을 아는 자들, 소위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자신의 분냄과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이용합니다. 신약에서 성경의 박식한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부모를 돌봐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그들이 붙잡았던 게 뭡니까? 고르반이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주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 있는 모든 재물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행동을 향하여 위선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시몬이라고 불리는 마법사가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의 세례중과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되자 그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좀 파십시오. 나는 더 위대한 마법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더 대단한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의대로, 우리는 나의 편리와 나의 의도대로 성경을 파편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 구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써먹어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여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부딪혀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묵상하고 되뇌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민수기 16장에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감정인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온 땅의 가장 편만한 자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불렸던 모세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크게 노하며 격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불평과 분노와 짜증과 원망의 감정은 우리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아주 가깝게, 아니 깊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나의 이 불같은 분노, 나의 이 불같은 감정은 주님도 어쩔 수 없다, 주님도 포기하셨다라고 말하며 정당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은 이게 나야,
그게 내 모습이지라고 하며 자신을 정당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빈번하고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그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 분노의 감정을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감정을 깊이 관찰하고 다루지 않는다면 마치 고라와 그와 함께한 자들을 땅속으로 집어 삼키셨듯이 우리도 분노와 불평과 화남의 종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빈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성도를 향한 바울의 그 기쁨의 권면은 그저 이룰 수 없는, 실현할 수 없는 구호, 하자 기뻐하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는 성도들을 향한 그저 립 서비스, 그저 목회자로서 또는 리더로서 기뻐해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그 기쁨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 분노의 감정, 화해의 감정, 불평의 감정을 잘 다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간 그 분노에 사로잡혀 큰 경노를 하였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요동하는 그 분노의 감정 앞에 그 감정이 표출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놓치지 않았던 하나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그 분노가 휩싸이는 그 감정에 요동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도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에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도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에 요동치는 그 현장 속에 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그 심지어는 친척한테, 어릴 적부터 같이 늘 놀았던 고라한테, 이 고라 너 임마 이럴 수 있어? 이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감정 속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제 안에 어떤 감정이,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해보면 그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7개월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의 감정의 어떤 중요한 원인, 출발점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현실들이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쏟아부을 대상을 끊임없이 찾게 합니다. 무척이나 예민해져 있고 무척이나 그 분노와 스트레스의 게이지가 아주 올라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와 같은 모습은 개인에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몸 된 공동체 안에도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불안함과 답답함과 더 나아가서는 예측 불가한 그 상황 속에 공동체조차도 예민하여지고 공동체조차도 분노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그 이후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들의 말들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리고 그들의 말에 매우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들 속에 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비관적이 된다는 것이요. 목사인 저도 암울한 미래 앞에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우리는 이전과 같은 신앙의 모습, 이전과 같은 신앙의 기쁨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목사인 저의 감정은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또는 그 무기력해지는 것을 덮어보고자 막 뭔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마치 그 모습이 물에 빠져가는 자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상황이 힘들고 비관적인 예측과 예견이 되어지는 이 현실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관적이고 처참한 상황까지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절 마지막 끝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끝을 주관하시는 그가 누구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 왜 그랬어요? 주님 왜 그때 코로나 주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더욱이 주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세상의 그 어떤 풍랑과 세상의 그 어떤 전염병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는 결코 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수시로 감정이 들쑥날쑥하며 가끔씩은 저 자신을 보며 이거 내가 지금 조울증 아닌가? 나 조증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로 저의 감정이 들쑥날쑥한 그런 사람이지만 제 안에 확고한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되어져 있는 공동체 교회는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 아래 산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있는 소망, 끊임없이 성장하는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격노하는 그 현장, 짜증이 극에 다르는 그 현장,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느껴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게 보여지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요동치는 그 감정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들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까요? 저는 바울의 권면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권면이 있었습니까? 뭡니까?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너무 원론적인 답변 같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또 그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40분 동안 설교했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숱한 상황과 위기 앞에 여러분,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집중한 게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왜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I.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은 우리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다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삶 속에 요동치는 그 분노의 감정, 요동치는 수많은 감정 앞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도의 모습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만 도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는 기도의 양입니다. 기도의 시간의 총량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규칙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런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정한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기도의 정한 시간이 없다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중요하지라는 말은 막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떼어 놓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팁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짝, 기도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옆에 사람이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그 기도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질이죠. 우리의 기도의 상당수는 나의 필요에 근거합니다. 뭐 해주세요, 뭐 받아야 됩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의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어떻게 해서라도 합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마땅한 권리이며 특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는 기도인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함,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함, 순종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기도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기도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것이 성취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것이 다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요즘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분노와 그리고 불안함과 불평의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분노의 감정들을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까? 짜증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너무 당연하게 치부되며 방치되었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요동치는 감정 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존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내 삶 속에 기도의 생활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영광이, 주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덮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왜 이렇게 많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화냄의 그 성냄의 분노들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그러한 감정에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 맡기는지, 왜 그러한 분노 앞에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고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며 다른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내 그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합리화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다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현장 속에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그 존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정말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나아감의 그 기쁨의 현장, 그 산소망의 현장, 그 우리들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현장,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내 안에 있는 그 원망과 내 안에 있는 그 짜증의 아버지 그 분노들을, 그 감정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 그 분노의 현장과 그 출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을 통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확장성, 하나님의 그 교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주의 교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습 세례 입교식 안내입니다. 10월 18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시행합니다. 문답 교육과 문답식은 주보에 기재된 날짜를 참고해 주시고 세례 관련 문의는 각 교구 교역자 및 부서 교역자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프로젝트 3단계 워크숍 안내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짜증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감정에 방치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기도의 공동체인 셀 위에, 또 모든 주의 몸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